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북왕국, 이스라엘 북왕국, 남북으로 갈라졌는데요. 북왕국의 초대왕이 됩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이 무척이나 악한 왕이었는데요. 열왕기상 12장 5절에서 33절을 통해서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렇게 악하게 시작이 됐구나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열왕기상 13장은 그러한 여로보암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되겠습니다. 여로보암에 대해서 오늘 좀 보기로 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경고를 하시는가 오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왜 악한 왕이었는가? 이 사람을 가만히 보면요, 무척이나 이기적이었습니다. 이기적이면서 자기 정치를 했던 사람입니다. 12장 27절을 보게 되면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다 보면은 르호보암, 유다의 왕 르호보암을 따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를 죽이고 르호보암을 따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질투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참 악한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우상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섬기게 하는데요. 12장 28절을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다시는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금송아지들이 너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가나안까지 인도해준 너희들의 신들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우상들을 위한 산당들을 짓고 또 레위 자손이 아닌 사람들을 자신이 아무나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말씀이 31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스스로 하나님 노릇을 한 것입니다. 그만큼 자신이 이렇게 교만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마음대로 예배 절기를 만듭니다. 하나님이 했던 거 그대로 따라서 하는데요. 예배 절기를 만들어가지고 이 날들에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려라 하는 내용이 32절과 33절에 나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또 다른 종교를 만든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또 다른 이런 종교를 만든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르호보암이 그렇게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지만은 여로보암이 이렇게 악하게 북왕국 이스라엘을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제단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이제 숭배하게 하면서 하루는 오늘 말씀 13장 1절을 보게 되면은 그 우상 앞에서 이제 분향을 하고 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때서 1절 말씀을 보니까 한 사람이 유다에서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는데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선지자를 의미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요시야라는 사람이 태어날 것인데 이 사람이 다윗의 집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요시야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가 너희 산당 제사장들을 제물로 바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 예언이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니까 알고 있는데 실제로 약 300년 후에 태어나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그대로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시야가 왕이 되어가지고 여로보암이 세운 제단을 다 헐고 거짓 선지자들을 다 제거하는 일, 이것이 약 300년 후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던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이제 여로보암이 이때 경고였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어야 하는데 회개를 하지를 않습니다.
회개를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그렇게 말을 하는 선지자를 체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4절을 보게 되면 손을 펴죠. 왜 손을 폈겠습니까? 손가락질 하려고 핀 거죠. 저 사람을, 저자를 잡아라 하고서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고함을 지르는데요. 그때 그의 손이 마비가 됩니다. 마비가 되니까 다시 오므릴 수가 없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당황하게 되죠. 이 손이 완전히 마비가 돼가지고 이 상태로 이렇게 되니까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손이 이제 회복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로보암이 선지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식사와 예물을 주겠다, 선물을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이미 말씀을 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받지 말고 그대로 돌아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선지자가 모든 것을 거부를 하죠. 10절을 보게 되면은 모든 것을 거부하고 유다로 이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3장 우리가 길어서 다 읽지는 못했지만은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그 베델이라는 것은 그 금송아지 2개를 만들었죠. 그래서 한 군데 이제 베델에다가 두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우상을 숭배하게 했었는데 그 자리에 11절을 보니까 한 나이든 선지자가 있었다라고 말이 나옵니다.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지금 진정한 예배가 사라지고 우상이 숭배되고 있는 바로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었는데 특히 베델은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는 곳이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왜 그곳에 있어야 했겠는가? 그 나이든 선지자가 그곳에 왜 남아 있었어야 했겠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 나이든 선지자가 14절을 보니까 유다에서 온 젊은 선지자를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는 이런 말을 하죠. 18절에 보니까 나도 같은 선지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내 집에 데려다가 먹이고 마시게 하라 그렇게 말을 전합니다. 그런데 18절에 나오죠. 이것이 거짓말이었다. 이 나이든 선지자가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그 베델 그곳에 있으면 안 되는 곳, 우상을 숭배하는 곳, 바로 그곳에 계속 남아 있었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타락한 선지자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타락한 선지자는 어떠한 선지자입니까? 가짜 선지자이구나. 이렇게 가짜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 선지자, 유다에서 온 젊은 선지자, 참 불행하게도 그 말에 그냥 속아 넘어갑니다.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말이었다라고 누가 전하면은 그것을 확인을 했어야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었는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이전에도 말씀이 있어서 여로보암까지도 와가지고 그 말씀을 전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바꾸셔서 그렇게 전하셨으면은 그 자신에게도 주신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을 했었어야 되는데 확인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믿고서 이제 나이든 선지자를 따라가는 건데요. 다시 말하면 속은 것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속았다고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가 24절에 나오는데요. 나중에 사자에 물려가지고 죽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젊은 선지자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다가 억울하게 속아가지고 또 다른 선지자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슨 이유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그러죠.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이 죄가 되고 벌을 받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교훈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 가지고 여로보암에게 경고를 주시는 것이에요. 여로보암이 왕이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어기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지를 않으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경고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33절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33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제 사람들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데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결국 그 집안의 대가 끊기고 멸망하는 것을 우리가 34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이러지 말고 깨어나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험과 유혹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계시죠. 사탄은 항상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어떻게 쓰러뜨립니까? 내 생각이 맞다라고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합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생각이 맞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게 하는데 사탄은 우리를 항상 삼키려고 기회를 보고 있다라고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하려고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 시험과 유혹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정신 차리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아침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유혹이 너무나 많고 시험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유혹과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